참 사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배워가며 그 참 사람 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내려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한 9년 전쯤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선풍기 아줌마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장면이죠. 보시면 얼굴을 거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상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 너무 성형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는 얼굴이 선풍기처럼 커졌다 해서 선풍기 아줌마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본래 외모가 그렇게 안 예뻤냐? 그렇지 않습니다. 왼쪽을 보십시오. 그게 저분의 원래 모습입니다. 20대 때 가수였습니다. 이분이 원래 잘 알려진 가수고요. 인터넷 가서 이분 쳐보시면 그분이 음반 발표했던 것도 나옵니다. 상당히 유명했던 가수였습니다. 일본에도 건너갈 정도로. 그런데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성형 중독이 왔습니다. 이분은 아주 심한 경우인데 성형 중독이 오면 뭐 10번, 20번 그냥 간단하게 탈되는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분이 성형수술 해달라 해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는 너무 지금 손을 대서 안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근데 안 해주니까 자기 거울을 보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피부가. 그래서 자기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식용유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식용유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 해주니까 자기 자신이 실리콘을 또 주입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작용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우리 인간은 저 선풍기 아줌마의 저 본래 모습처럼 참 아름답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서 우리는 이 선풍기 아줌마처럼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바꾸고 고치고 바꾸려고 해요. 세상에 지위를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나를 자꾸만 바꿔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꾸만 바꿔낸 어떤 내 모습으로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점점 더 우리의 모습이 뒤틀려지고 상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고 아프고 병든 우리들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내면이 이분의 얼굴과 방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 뒤틀려져 있고 너무 망가져 있고 너무 상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굴은 예쁘게 하려고 하지만 내 영혼, 내 인격, 내 사람 됨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은 보기 드세요. 우리가 이렇게 상한 얼굴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 분이 저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보니까 2010년, 12년 보니까 그래도 조금 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뒤틀려진 전반적으로 뒤틀려진 것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은 다 돌아오지 않은, 아직은 다 회복되지 않은 상한 모습, 아픈 모습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다나엘 호손이 쓴 큰 바의 얼굴에 나오는 그 주인공 어네스트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그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너무너무 열망하며 평생 기다렸습니다. 큰 정치가가, 밖에 나가서 큰 돈을 벌고 온 사업가가, 또 정말 인생의 본질을 말하는 시인이,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존재가. 그러나 그는 늘 그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언제 저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존재가 올 것인가 기다렸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석양을 뒤로하고, 그 큰 바의 얼굴 맨 마지막 장면 이렇습니다. 석양을 뒤로하고 주인공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던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아, 큰 바의 얼굴이다. 큰 바의 얼굴을 기다리며 큰 바의 얼굴을 매일매일 바라봤던 그가 사실은 큰 바의 얼굴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바라보면서 닮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고백한다는 고백 속에 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배어져 있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입술로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그 가벼운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내 전 삶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닮기 위하여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그 주인공처럼 끊임없이 그분을 모델로 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좀 나눠서 볼까요? 어린이들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린이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상상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어린이들 성경 재밌어요? 벌써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목사님과 엄마 아빠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야 되는데 벌써 재미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제 탓이 크네요. 지금도 너무 힘들죠? 그죠? 근데 성경 외에는 하나님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알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연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이 뭘 많이 해야 되냐? 성경 배우는 걸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일단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약속할 수 있겠어요? 네. 적어도 큐티라도 해야 돼요. 큐티. 선생님이 매주 체크해 주시죠? 체크하는 걸 위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재밌어져요. 청소년 시기는 질문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근본적 질문이 생기죠. 그 질문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질문하고 회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 정도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빈약하신 분이라면 믿지 마세요. 다 검증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청소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랑 씨름하느냐? 성경과 대신 씨름하십시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말씀해 주시고 교회에서 말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해서 나의 인격적 반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반드시 가셔야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해당되는 우리 친구들, 그런 자리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비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 그 비전, 그게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바라요. 우리 청소년들은 간절히 바라요. 10대 때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창호 선생님은 어제 보니까 17세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났더라고요.
왜 그랬냐? 16세 때 평양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졌는데 황당한 거예요. 내 집 앞마당에서 왜 남의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벌이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충격을 받고 왜 이런지 그는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에게 2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친척 형이 있었는데 필대원이라는 그 형이 아주 깨인 형이었어요. 형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2살 많은 이 형이 원인을 얘기해 줬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힘을 기를 수 있습니까? 배워야 한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것입니다. 돈 한 푼 없이. 그래서 근데 누가 이 친구를 받아주겠어요, 거지 같은 친구를. 근데 선교사님들이 공부할 사람 와라, 무료다. 이 무료라는 말에 귀가 뻥쩍 들어가지고 그날부로 밀러라는 선교사님에게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10대 때 그 결심을 하고 일평생 그 방향으로 갑니다. 힘을 길러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 그리고 10대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게임왕이 되는 목표를 혹시 갖고 계시는지. 그거 돼서 뭐하게요? 어? 게임 속에서 세상을 제패하면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주님을 닮는 그 목표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믿는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전 인생이 분명한 목표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2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가 정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지혜를 충만히 다 누릴 수 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겠죠. 정말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를 사모할 것입니다. 수요일 사경회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자리를 가장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번째 질문은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가?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고통스러운 수술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 닮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 부모님 모습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 예수님 믿는 게 저렇게 아름답구나.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습 보면서 우리 직장 동료가 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저토록 멋진 것인가?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아, 예수님 믿는 거 저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돌이켜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불신하는 세상,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인간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거절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어서 그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수밖에 없었던 당대 유대인들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문 밖에 세워두고 홀대하며 그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이런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그런 세상의 생각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며 주님 부끄러워하며 어쩌면 회의하지만 회의하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못하는 상태로 어정쩡하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주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부모들까지 하나님 당신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영적 열망을 품게 하셔서 성경을 펼치게 하시고 성경을 상고하게 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속에서 견고한 확신을 얻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